마지막 장 42장은요. 사실 우리가 처음 욥기서를 시작할 때 1장에서 제가 서론 부분으로 하면서 마지막 결론까지 같이 살펴봤던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짧게 오늘은 결론 부분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론 시간에 제가 강조했던 야고보서 본문이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욥기를 얘기하면서 특히 욥이라는 인물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의 강조가 있다는 것을 얘기했었는데요. 특히 오늘 짧은 설교 시간에서는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살펴보는 중심으로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욥을 변호하시는 하나님으로 나오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은 하나님께서 욥을 책망하시고 심지어 굉장히 무섭게 위험을 가지고 욥을 책망하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42장 욥에게 말씀을 끝내시고 이제 친구들에게 말하는 그 뒤로부터는 하나님께서 친히 공식적으로 공적으로 욥을 변호해 주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부분 42장 7절 한번 다시 보시죠.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대만 사람 엘리바스를 대표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두 친구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하는 거지만요, 아마도 연장자였기 때문에 대표로서 이렇게 불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표현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엘리바스 너와 너의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노하다, 화가 났다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히브리어를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여기서 히브리어는요, 완료형을 사용합니다. 시제로 말할 때, 다시 말하면 과거로 표현을 해요.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두 친구에게 화가 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화가 나고 있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화가 났었다 이런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욥을 책망하고 나서 친구들을 보니까 욥도 내가 화가 났지만 너희들에게도 내가 화가 났어. 이제 너네를 혼낼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내가 욥에게 화가 난 게 아니라 너희들에게 화가 났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욥과 친구들이 계속했던 긴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가졌던 감정을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화가 난 게 아니라 새 친구들에게 화가 나 계셨던 것입니다. 왜 그렇죠? 거기서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나를 가리켜서 말한 것, 즉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하기 때문이다. 잘못 말했다는 얘기죠. 여기서 옳지 못하다라고 한 표현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너 말 맞았어, 틀렸어 이런 개념보다도요, 좀 더 강조점을 설명하면 너의 하는 말이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다 이런 표현입니다. 굳건히 세워 있지 못하다 이런 표현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생각하는 기본적인 인과응보의 원리가 있고 그들이 생각하는 신학 체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이럴 때 이렇게 하시는 분이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논리를 하나님께서 틀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말하는, 나에 대해서 말하는 그 기초가 튼튼히 서 있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그 앞에서 표현하는 욥에 대해서 평가하실 때는요, 욥의 말과 같이 튼튼하지 못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욥의 말은 그 기초가 견고하다고 칭찬을 해주시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욥은 옳지만 너희들은 옳지 못했다. 욥은 견고했지만 욥과 다르게 너희들은 견고한 논리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평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셨을 때 욥을 책망하시고 욥의 잘못된 점들, 그리고 욥이 더 깨달아야 할 부분들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왜 너에게 고난을 줬는지는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까지도 그 설명은 하시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욥의 편이 되어 주셔서 욥을 변호하십니다. 그렇게 더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내 종 욥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함부로 누구에게나 쓰는 표현이 아니죠. 내 종이라고 표현할 때는요. 모세를 향해서 내 종 모세라고 표현하십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내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7절, 8절에 내 종이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오시는지 한글로 보이십니까? 2절에 내 종이 몇 번 나오죠? 예, 4번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친구들 앞에서 강조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너희가 가리켜한 것이 욥의 말과 같지 못하다. 이 표현도 그 뒤에 보면 똑같이 하나님께서 한 번 더 표현을 하십니다.
계속 강조를 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진노하신 것이 아니라 화가 나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친구들에게 화가 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제가 몇 번 표현했지만 친구들은 아마 마지막까지도 욥아 우리 말이 맞지, 욥 너가 잘못했다니까 하나님이 너 책망하시잖아, 계속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면 엘리바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 친구들이 들었을 때는 아마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거였지? 친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친구들은 처음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7일 동안을 침묵으로 같이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욥이 생일을 저주하고 마치 하나님을 원망하는 듯한 표현을 시작하니까 엘리바스가 먼저 말을 꺼냈죠. 어떤 말입니까? 말을 조심해라. 너가 경건하게 사는 것이 너에게 중요한 것 아니었냐? 너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냐? 왜 이제 와서 경건을 포기하려고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지. 친구들도 똑같은 원리였습니다. 하나님은 크시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데 너가 함부로 하나님이 나쁘다는 식으로 말하면 되겠느냐? 하면서 책망도 하고 타일러도 보고 친구들 입장에선 너가 잘못한 게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 받아주실 것이다. 어떻게 보면은 친구들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계속 말해왔는데 하나님은 도리어 욥을 향해서 화냈다고 표현하지 않으시면서 반대로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화가 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겠죠. 그리고 그 뒤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욥을 얼마나 세우는지를 우리가 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변호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욥을 중보자로 세우십니다. 중보자로 세우시는 하나님, 거기 42장 8절 한번 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그의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에게는 갚지 아니하리라. 또 다시 반복하죠.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라.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제사를 지내라. 근데 어떻게 해요? 욥에게 제물을 가지고 가서 너희 자신을 위해서 번제를 드려라. 분명하죠. 누가 잘못한 거예요? 누가 용서받아야 되는 거예요? 친구들이 욥을 용서를 받아야 되는 입장인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잘못했으니까 너희들은 제물 수소 7마리 순양 7마리를 바치고 욥은 너는 조금 잘못했으니까 그냥 수소 1마리 양 1마리만 잡어 이렇게 나한테 제사를 지내 이랬으면은 뭐 비슷한 위치에 놓은 거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은 거예요. 지금 완전히 상황이 반전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께 인정받은 상태고 중보자 대제사장적 역할을 하기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내 종에게 가서 욥에게 가서 제사를 지내라. 말 그대로 제사장 앞에 제물을 가지고 오는 백성들이 제사장 앞에서 제사를 지내야 했던 것처럼 친구들이 욥에게 제물을 가져가서 욥 앞에서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상황이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 욥을 중보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의 그 고민 속에서 욥은 자신을 변호해 줄 사람을 찾았습니다. 자신의 중보자가 필요하다고 말했었습니다. 욥기 16장 19절에서 보면요.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욥은 나에게 나 이 억울함을 풀어줄 중재자가 필요하다. 중보자가 필요하다. 하늘에 있기를 원한다. 난 그것을 믿는다. 라고 말하는 입장이었는데 지금 실제로 중보자가 필요한 자는 누구였습니까? 욥이 아니라 도리어 새 친구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반전입니다. 욥은 도리어 자신이 중보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높이 세우셨습니다. 친구들 위해 높이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이 욥의 역할을 통해서 서론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요. 욥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그 일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로 불리십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중보자가 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 중보자의 역할을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죠. 욥도 자신이 고난의 길을 통과해 오면서 욥은 자신이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이 고난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의 그 고난을 통과하는 그 일을 통해서
욥을 중보자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의 원형입니다. 예수님은 참된 의인이셨지만 온전한 고난을 다 받으시고 우리의 완벽한 중보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자, 그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중보자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여기서도 그 표현들을 하나하나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친구의 이름이 명명되고 그들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다. 뭘 했다는 거죠? 제사를 지냈다는 거죠. 그 순양과 뭐였죠? 예, 7마리씩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욥에게 가져갔을 것이고 욥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시게 받으셨더라. 이 표현이 중요하다고 했었죠. 친구를 받았더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욥을 기쁘게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친구들은 용서 받은 건가요? 안 받은 건가요? 성경 구절은 그걸 표현하지 않지만 분명히 용서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대로 했기 때문에. 욥은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했고 그 중보 기도를 하는 욥을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에 친구들을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용서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죠. 우리가 복음을 생각할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건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제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게 아니죠. 똑같이 내가 열심히 믿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내 열심 있는 믿음을 보시고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실 땐 예수님을 보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여기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이 욥기서를 통해서 이 구절을 통해서 그것을 잘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지 않고 자존심 상해 이 젊은 욥이 엘리바스 입장에서 이 젊은 욥 내가 볼 땐 너 운전하지 못했어. 내가 완전 틀린 건 아니야. 이런 자존심이 살아서 욥이 아닌 그냥 다른 사람에게 더 경건하다고 불리는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하나님 명령한 대로 재물을 바치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용서 안 하셨겠죠. 이 상황에서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욥에게 가긴 갔는데 내가 7마리씩 잡는 건 자존심 상해. 이건 아닌 것 같아. 하고 다른 방법을 썼다면 다른 재물을 갖다 바칩니다. 숫자를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랬다면요. 용서하시지 않으셨겠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욥을 통해서 하기로 정하셨습니다. 재물을 바칠 것을 정하셨습니다. 그 온전한 숫자의 재물이 아니면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한 재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다른 재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 다른 재물이 아무리 숫자적으로 많고 우리가 보기에 뛰어난 것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재물이시고 하나님이 지목하신 재물입니다. 그거 외에는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적용해야 될, 기억해야 될 구원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뒷부분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욥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건강도 회복시켜 주셨겠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의 복도 갑절로 갚아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죠. 하나님께서는 욥을 인정해 주신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것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42장 10절도 한번 볼까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죠.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아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욥은 계속 그 대화 속에서 자기의 말 속에서도 많이 표현됐지만 친구들에 대한 원망이 굉장히 컸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의 자식들이 저주받기를 위해서 말할 정도였습니다.
너네는 헛된 위로자들이다라고 그 상한 마음을 다 표현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중보자로 세우셨을 때 욥은 아마도 여기서 모든 상처들을 내려놓고 친구들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욥의 모든 것을 돌이켜 주셨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적용해 본다면 우리 마음에 누군가를 향한 상처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친 다음에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11절도 해석 볼까요?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11절에서 강조하는 건 무엇입니까? 어떤 회복이 일어났습니까? 여기서는 관계 회복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욥이 몸의 고통까지 있어서 그 욥 자신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때가 되었을 때 모든 사람이 다 떠났습니다. 욥이 그런 표현했죠. 내가 종에게 말을 걸어도 종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종들은 아마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아있던 종들은. 근데 여기 보니까 형제와 자매들, 가족들, 친척들이 다 떠났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알던 지인들도 욥을 모른 척 했습니다. 가까운 친구들도 많이 있었겠죠. 가까운 이웃들도 많이 있었겠죠.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서든지 단지 욥이 건강해졌다는 이유 때문만은 아닐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관계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표현하는 것이 그거죠.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고 위로하였더라.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죠. 야, 참 사람들이 너무한다. 그 전에는 왜 그렇게는 못 해줬을까? 욥이 진짜 힘들 때 와서 그 알던 사람과 욥에게 또 은혜를 입었던 많은 이웃들이 와서 하나님께서 내리셨구나. 그래서 그를 위해서 좀 같이 슬퍼해주고 좀 위로도 해주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욥이 고난받을 때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새 친구들도 그걸 이해하지 못했죠. 새 친구들이 그나마 다른 사람보다는 제일 낫습니다. 근데 새 친구들이 정작 욥을 위로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은 욥이 잘못한 죄에 대한 형벌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랬죠. 그거 하나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진정한 위로를 주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욥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슬퍼해주고 위로했다. 그 전에는 여호와께서 내리신 재앙이니까 너는 죄인이야 라고 아무도 그걸 받아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도 하지 못했죠.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바뀌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관계가 다 회복되었습니다. 똑같은 상황, 재앙, 하나님께로부터 재앙을 받았다는 그 사실은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사람들이 변했어요. 이 관계가 다 회복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부분 우리들에게 현실 속에서 많은 고난과 재난과 어려움들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해 주시고 세워주셨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회복해주는 모든, 그냥 단지 물질적인 복만 아니라요, 회복해주시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좀 더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은,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길을 가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분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욥은 어쩌면 자기의 고난의 끝이 어딘지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어떤 소망을 갖기도 힘들었습니다. 부활의 소망 갖는 것도 굉장히 흠이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의 고통이 지난 그 다음에 참된 영원한 회복, 영광의 회복이 있을 것을 예수님 분명히 아셨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히브리서가 표현하는 대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모든 고난을 참아내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적용할 수 있는 아주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고난을 바라보시고 고난의 길을 끝까지 겸손으로 순종으로 통과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장차 올 최고의 영광, 단지 이 땅에서의 물질적 복, 두 배의 복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을,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될 그 영광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고난의 길을 그리스도와 함께 걸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관계도 회복해 주셨습니다. 물질적 복도 주셨습니다. 거기 보니까 딸을 주셨는데 딸도 가장 아름다웠다.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에게 재산도 주었다. 그리고 140세까지 살았다. 그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이 다 회복되고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죽었다라는 표현으로 욥기가 마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허락하여 주신 가장 큰 최고의 상은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보았죠. 욥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귀로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허락하여 주신 가장 큰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말씀과 비교하면서 묵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이 신약 성경 같이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3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전도자였습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특별히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전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사역의 열매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도 바울이 가장 기쁨으로 여기고 그의 한평생에 목숨 걸었던 것은 단지 사역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12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얻은 상급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가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이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긴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었습니다. 단지 머리로 아는 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온 몸으로 체험하고 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거기에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 사도 바울은 전도사역을 하면서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잘못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고소를 당하고 죄인으로 몇 년을 끌려다니는 일까지 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닮은 고난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 속에서 그는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가장 귀하다는 것을 배워갔습니다.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경험하기를 소원한 자였습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이 그에게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고상하다고 표현합니다. 이 땅에서 알아갈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가장 소망했던 건 내가 이 땅에서 장막을 벗고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기를 지금도 소원한다. 지금 당장이라도 나는 그렇게 가고 싶다라고 고백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욥의 고난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까지 쭉 들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크고 작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욥처럼 고상한 수준 높은 고난을 받고 있지 않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전도하면서 받는 고난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때로는 내 잘못 때문에 겪게 되는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내 고난은 내가 잘못한 거니까 그냥 이건 받아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받는 모든 고난은, 잘 들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받는 모든 고난은 어떤 고난도 형벌이 아닙니다. 아니요, 제가 잘못해서 이건 당연히 제가 받아야 되는 벌이죠. 제가 잘못했는데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받는 크고 작은 어떠한 고난도 형벌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다 받으셨습니다. 그럼 나는 왜 고난을 겪어야 되나요? 그 고난이 곧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 가까이로 더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그 고난의 목표입니다. 아니요, 내가 잘못했는데요. 여러분들의 잘못한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과 더 가까운 자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형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인데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욥은 최소한 하나님께 인정받은 의인인데 고난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으로 인정받은 의로운 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죄 속에서, 죄된 세상 속에서 고난과 생활 속의 어려움을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겪습니다.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의인인 우리에게, 거룩한 성도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큰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욥처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내가 여기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은 이 순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6주간 안에 걸쳐서 욥기를 묵상합니다. 더 많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또 성경을 읽어가면서 다시 한번 욥기를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몇 주에 걸쳐서 함께 나눴던 중요한 부분들, 하나님, 잊혀질 만할 때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서 다시금 생각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해왔던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의 삶을 통해서 가장 값진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실수 때문에 고난받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선한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싫어하고 멀리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기쁨을 찾게 하여 주시고,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견고한 믿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